유도선 목사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말씀은요, 사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되고 또 박효자가 복음에 미친 자가 된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이 점을 우리가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사울을 바울이 되게 했죠. 밤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자청해 가지고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가 종오나 되었나이다 그러죠. 해가 머리 위에 있을 때였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옵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사울을 바울 되게 했죠.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춰야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준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도록 비친 것과 우리들의 마음에 비친 것과 어느 거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심으로 우리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됐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춤을 받음으로만이, 그게 어둠에서 빛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을 이처럼 부르신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라 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는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럼 바울을 이렇게 부르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여러분, 무엇으로 눈을 뜨게 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엇으로 눈을 뜨게 하나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어떻게 돼서 가능해지나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해지나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기업 얻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바울의 사명입니다.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거죠.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나요? 바울은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말씀을 주사. 여러분,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언해 줌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요, 성령은 기관차와 같습니다. 기관차. 근데 말씀은요, 선로와 같아요. 여러분, 기관차가 있어도 선로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반대로 선로가 있어도 기관차가 없으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박해자가 복음에 미친 자가 되게 한 원동력이 뭔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바울은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탄은요,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선고를 받았죠. 그런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도리어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던 거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박해자가 복음에 미친 자가 되게 된 거는요, 또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사슬이 된 것은 이 에베소서는 로마 옥중에서 기록이 됐죠. 당시는요, 로마가 종주국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사신들, 대사들이 이렇게 와 있었어요. 자신도 내가 사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낸 사신이죠? 하나님의 나라 사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이라는 거, 이걸 모르고 자신을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옥에 가뒀다는 거죠. 내가 사신이 된 것은 바로 복음의 비밀을 가서 전해줘라. 나는 이 사명을 막 가지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을 때 1500년 동안은 막혔던 휘장이 열려졌죠. 죄 때문에 막혔던 휘장이 열려졌어요. 뭐죠? 내가 문이다. 구원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만일 주님이 휘장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죄 때문에 막혔던 휘장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구약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없어요. 또한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분들도 부활할 수 없어요.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 부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부활장에서는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렇게 부활하게 된 거죠. 얼마나 엄청난 복음의 비밀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라제곤 화이로 이 불타는 열정, 이것이 박해자를 복음 전도자로 만든 원동력인 거죠. 바울의 성경을 가지고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다 설명을 했어요. 봐라,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살아날 것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느냐. 증언하고, 개정은요 이걸 증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은 증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증언과 증명, 어느 게 더 바른 번역인가요? 여러분, 증언이라는 건 마티레오, 여기에서 마툴수라는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증언을 하는 사람은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증언은요 마투레오예요. 그런데 증명은 파라티테미, 두 마디로 되어 있어요. 파라티테미.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파라티테미예요. 헬라어가요. 그러니까 증명이 더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라티테미의 뜻이 뭔가? 두 장면을 나란히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뭘,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예언하고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셨죠. 그것과 예수님을 나란히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언약, 예언, 예표, 모형, 그림자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무나 확실한 거죠.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디모데 전서에서도요, 내가 이를 위하여 전파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주목해 보셨습니까? 바울은 사도보다도 선포자, 전파자, 이걸 앞에다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는 사도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 사도를 앞에다 놓을 것 같죠? 아니에요. 바울은 선포자와 전파자, 이거를 사도보다도 앞에다 놓고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이 복음을 바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바로 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경험이 아닌 성경에 근거해서 파라티템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얼마나 확실한 거냐. 자신의 경험이 아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근거해서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전한 거이 바울이 받은 게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복음이었어요. 주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믿을 만한 확실한 거냐. 주님께서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다. 봐라, 내 손을 봐라. 이러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내가 부활한 주님이다. 자신을 이렇게 들어 증언한 게 아니라 성경을 들어서요 증명을 하셨어요. 바울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결박을 당했죠. 그들에게 그 앞에서 이런 증언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페스토 앞에서 증언하기를, 나는 그들이 믿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믿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걸 다 믿으며 저들이 믿는, 나는 율법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나도 다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그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나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이렇게 결박당하게 한 유대인들이나 자기나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다른가요?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이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저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무엇으로 확신하게 되었는가? 바울은 본래 박해자였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렇게 확신하게 됐나요? 대답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걸 통해서 확신하게 됐다는 거죠. 영각자보다 지나치게 믿어 더 열심히 썼으나 나는 지금 저 유대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그런 믿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거라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나는 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을 택하신 데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주민들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러면 첫째 사명이 뭔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첫째는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이게 복음인 거죠. 이걸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인 거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주님들의 첫째 사명이죠. 두 번째는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걸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건요,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그 조직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이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그걸 조직적으로 묵묵히 이루어 오신 거예요. 이걸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걸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요, 왜 비밀의 경륜을 전해줘야 하는가요? 오늘의 증인들도 이 비밀의 경륜을 전해주고 있는가요? 비밀의 경륜을 전해줘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죠? 그런데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게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그래,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바울은 맨 마지막에요, 칼이랴, 자기 목에 지금 칼이 왔죠. 그래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가 확신하노니, 그러지 않고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확신한다. 이는 여러분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부터 생명까지, 현재일부터 장래일까지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아니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밀의 경륜을 성도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하나만 당해도 우리는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원인이 그게 어디에 있는가요? 제가 얼마 전에 접한 건데, 재미 여류 작가가 있어요. 아주 미국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한국 교포 여류 작가죠. 근데 그분은요, 자신이 예수를 믿다가 17살 때 기독교를 떠났다는 거예요. 17살 때. 그리고 하는 말이, 그때가 내 평생에 가장 슬픈 날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이걸 진리로, 그리고 믿었던 이 기독교를 떠나게 된 그때가 가장 슬픈 날이었다는 게요. 여러분, 이 복음을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이걸 전해주지 않으면요, 초등학교 때 열심히 믿어요. 중학교 때도 믿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쯤 되면 떠나기 시작을 해요. 대학교쯤 되면은 떠나버려요.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그것과 자기네들이 배우는 것과 다르거든요. 17살 때
나는 기독교를 떠났다. 바울이요,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힘있게 증언한 말씀이 무엇인가요? 바울이 가장 힘있게 증언한 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여겼죠. 그러던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의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듯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의의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죽을 벗기듯 해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여러분,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의롭다함을 얻었으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나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두 번째, 믿음으로 서 있는 의롭다함을 여기에 확고하지 못하면요, 늘 정죄감에 빠지게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의의 옷을 입고 오롯이 앞에 서는 거죠.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의의 옷을 입고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언제 들어가나요?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주님 오시는 날,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세상 떠나는 날,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직 한 가지 소망으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가장 힘있게 증언한 말씀이에요. 제가 세례문답할 때 이걸 꼭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왔느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라 하겠느냐? 내 죄는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의 의를 나에게 입혀주셔서 나는 그 의를 힘입어 왔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은 오늘의 설교자들이 가장 힘있게 전하는 말씀은 무엇인가고 묻게 되죠.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가장 최근의 기억은 언제인가요?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말씀은 뭔가요?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순교 직전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믿보다 이 말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죠. 믿보다 이 말이요. 이것이 바울이 순교할 때 붙잡고 그리고 가슴에 품고 순교한 말씀이에요. 믿보다 이 말이요. 순교 현장에서 붙잡고 있었던 건 은사가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믿보다 이 말이에요. 천지는 변하여도 내 말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리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만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다는 거죠. 초석변인 거죠. 주는 항상 미쁘시니,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무슨 뜻인가요?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당할 때 끝까지 우리들이 임종머리에서도 환난 중에 고난 중에서도 붙잡아야 될 말씀인 겁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증언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늘날 성도들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라. 무슨 그림이죠? 지금 기차가, 고속열차가 막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뭡니까? 창세기역을 떠난 구원열차가 종착역 계시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미쁘다 이 말이요 하는 성경의 권위는요,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전쟁성, 이걸 파라티테미로 증명해 줄 때 이 성경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많은 설교들이 유익하지만 이처럼 성경의 권위를 세워주는 통일성, 일관성, 전쟁성을 세워주는 데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점이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을 들어서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나라는 존재는 광활한 사막에 하나의 모래만도 못합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옵니다. 그런 우리들을 자기 아들을 통해 구속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내 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내 입에 나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걸 믿습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